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말씀을 친히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속에 담긴 말씀의 신비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늘에 속한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근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신비와 창시의 믿음에서부터 완성의 믿음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는 그 믿음 속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 거룩한 믿음을 주님 주시는 그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침례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 되어 몸된 교회로서의 참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전 중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 위에 양복을 벗었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참 고단하실 거예요. 2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다는 게. 제가 성경을 2시간 전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 아래에 앉아서 2시간 듣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기간이 짧고 내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내용도 오전 중에 지금 16절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네, 복음에는 은혜의 복음과 왕국의 복음이 있는데 은혜의 복음은 죄사함을 받는 영의 구원을 말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곧 왕국의 복음은 바로 통치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이게 연속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죄사함 받는 은혜의 복음만 모두 가르쳐가지고 그것이 금메달 딴 줄 알고 거기에 멎어 있기 때문에 생활의 변화도 없고 인격적인 변화도 없고 또 삶의 변화도 없고 사랑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희미한 신앙생활을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많이 달려온 사람은 46년 동안 달려오신 분도 있고 저처럼 34년 동안 고생하며 달려오신 분도 있고 여기는 아직까지 거기에 그 은혜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점을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막혀 있는가? 아니 왜 이 왕국 복음이 이렇게도 힘들게 전달되는가? 왜 이 주님의 통치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왕되심을 말로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그러시면서 입으로는 외치면서 주님의 통치 권한 속에 살지를 않고 자왕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왕으로 오셔. 그때 되면 영광스러운 왕이실 거야. 미래의 왕으로만 생각하지 현재 나의 왕으로 현재 나의 삶의 통치권자로 살지 못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전했는데 1절, 2절만 얘기하고 나머지 14절까지의 중요한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연속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여기에 두 가지 참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과 간교하게 걷는 삶에 대해서 이걸 청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자기만이 아는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요, 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냥 나를 만날 때는 아주 근사하고 세련되고 아주 정직하고 아주 매우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는 것이 외모로만 보지 속에 내 중심에는 남들에게 말 못하는 나쁜 버릇, 특별히요 거짓말하는 거, 특별히 성욕을 못 이겨가지고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아주 못되게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너무너무 세속적으로 돈에 너무너무 미쳐가지고 거짓말을 자꾸 하고 어떤 환경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생각들, 이게 전부 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이거 청산하려는 의지가 없이는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교하게 걷는다는 말은요, 자기의 이중성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중 인격이 얼마나 참 두렵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하는 겁니다.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주 매끈하게 세련되게 보이는데 속에는 탐욕과 외식과 거짓이 가득 찬 바리새인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라는 단어는요, 배우라는 단어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대에 서면은 베드로같이 행동하는데 무대 밖에 딱 떨어지면 완전히 이상한, 베드로와 상관없는 사람이 바로 배우들입니다. 배우는 때로 이순신도 되고 때로는 세종대왕도 되고 때로는 굉장한 장군도 되지만은요, 배우 역할을 딱 끝내고 무대 위에 내려가면 형편없는 술주정뱅이도 될 수 있고요, 형편없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중 얼굴 있잖아요. 우리는 배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흉내 내는 경건한 사람같이 바울의 흉내를 내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의 자기가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길거리에 있든 시장에 있든 그대로의 내 모습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왕국의 복음, 곧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설교하는 사람이 여기 2절 중반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진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반대로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도구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유린한 일이, 저는 제 자신의 30년 목회 생활 중에서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나서서 열심히 25살 때부터 일을 했는데, 회사가 시작된 이후에 성도를 섬긴다는 미명하에 성도를 섬긴 게 아니라 특정된 사람을 섬기면서 성도들을 갈취하고 성도들을 노동력을 빼앗고 성도들을 임금을 최고로 적게 주고, 아니 안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뒤에서요 살살 걷어가지고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비자금으로 모아가지고 어떤 일들에게 쓰고, 교회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속임수로 다루는 일이 발람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아까 발람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탐욕에 젖어가지고 발람같이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고, 특별히 복음주의자가 아닌 종교를 빙자한 장사꾼들은 제껴놓고라도요, 복음을 앞세워서 대단히 부흥을 시킨 어느 복음주의자들 대부분 다가 재정권, 인사권, 행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재정과 인사권과 행정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주님이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물질을 컨트롤하고 사람들의 인사이동을 컨트롤하고 교제 가운데는 행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이 딱 이 3권을 잡고 있으면 그가 왕이 되고, 잘 보여야만 좋은 데 보내주니까요, 그분 앞에 아부해야 되고, 그분 앞에 선물 많이 갖다 줘야 되고, 그분한테 알랑알랑 해야만 좋은 자리에 간다 이거예요. 전도인 중에서 아주 큰 대도시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2년 만에 밑보여가지고 저 시골 전라도 아주 산골 쪽으로 보내니까 그냥 얼굴이 싹 돌아가 버리고요.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을 어떡할 거냐 해가지고요, 절망에 빠져가지고 한참이 어떻게 그렇게 인사가 공정하지 못합니까 하고 싸우다가요 모임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쟁과 다툼과 시기 속에서 성령이 계시지 않는 마음으로 허덕거리는 소위 말하는 목사님들도 제가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부모가 아파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좀 쉬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또 왔더니 나중에 선교사로 가지 말고 저 시골로 가라 그래가지고 사표를 내고 투쟁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뭔 말입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그냥 뒤집어 버리고 사람을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누가 쥐고 있냐? 복음 전하는 최고의 총수, 손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 교회 가운데 재정권이나 제가 인사권이나 행정권이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약한 자로 주님에게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지 저는 주장자로 군림하고 여러분 앞에 큰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밑에 보십시오.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이 복음이 가리워진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한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리워졌느니라. 이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잃어진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참으로 쓰시는 사람은 이 왕국의 복음 안에 실제의 눈을 뜬 사람이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이요, 제가 왕국의 복음 그러니까 저기 여호와 증인 아니야? 한국 땅에 맨 처음에 왕국이라는 이름을 갖고 왕국회관, 왕국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한 교파가 여호와 증인이기 때문에 왕국이라는 용어는 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민감한 얘기입니다. 저것들이 여호와 증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왕국에 대해서 눈을 뜨고 왕국 얘기를 꺼내니까요, 가장 저를 사랑하는 집사람이 여보 왕국이란 말 쓰지 말아요. 오해받아요. 왜 성경에 있는 대로 안 하고 왜 자꾸 왕국 그러세요. 그런데 그 왕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메시지를 딱 듣는 2005년도에 둘째 주일날 왕국에 대한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영성 형제님이 왕국에 대한 얘기 평생 처음 들으니까요, 그게 맞나 싶어가지고 헬라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맞춰보고 역사도 막 뒤져보고 책도 뒤져보고 말없이요 혼자서 막 모아보니까 맞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그래서 여러분 양떼들의 발자국을 통해서 강좌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혼의 구원이라는 말도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분명히요. 왜 혼의 구원을 못 받냐? 왜 그리스도의 왕국을 못 보냐? 이 4절이 원인입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이지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는 받았는데 뭐가 들어앉아 있냐면 이 세상 신이 사람들 속에 들어앉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 있는 이 세상 신은 공중권세의 잡은 자요,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행하게 만드는 자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육신의 모든 자기가 닦아놓은 지식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배경을 의지하고 딴 사람들한테 군림하려고 하는 생각들, 과시하려는 생각들. 저는 제가 지금도 바깥에서 제가 설교를 하니까요, 저를 보고 목사님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 한 수를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충고합니다. 복음의 권위를 세우고 당신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려면 당신 목사 아니라는 거 알면 당신 말 누가 듣냐. 그러니까 목사 한 수 받으라고 미국서도 요청이 왔고 심지어는요 명예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쓰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주님의 권위가 높지 나의 권위는 세울 필요가 없다. 내 권위 세워서 뭐 할 거냐. 못 모르고 30년 동안 내 권위 세우느라고 고생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는데 무슨 놈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거냐. 난 당신의 권위만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목사 한 수를 거절했고요. 최근에도 어떤 유명한 목사가 저한테 왜 당신 목사 한 수 안 받냐. 목사 받는 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좀 고개 숙이고 좀 들어오라. 제가 뭐 뻣뻣해서 목사 안 받는 줄 알아요. 집사람 보고 또 연락했어요. 왜 남편 목사 좀 받으라 그래. 저는 안 합니다. 형제라 부르는 것이 난 최고 좋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아니 제가 뭐라고 형제라 부르는 걸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 안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목사 되는 걸 희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권위가 없다고 느껴서 나가버리면 할 수 없죠. 그것은 주님의 권위를 보라는 것이지 무슨 내 권위를 세우려고 내가 무슨 목사를 꼭 감투를 써야만 됩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라는 말은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은요,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광스러운 빛비침,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빛은요, 역할을 많이 해요. 밝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빛을 먹어야 돼요. 빛 먹는 게 뭐예요? 모든 자연의 만물들은 빛을 먹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막 물이 출렁거릴 때 그 빛과 함께 출렁거리는 파도와 함께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플랭크톤이 형성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다의 곡식입니다. 바다의 고기들의 양식이 플랭크톤인데요. 파도 속에서 햇빛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어서 거기서부터 플랭크톤이 형성돼가지고 수많은 고깃대들의 양식을 만듭니다. 빛이 양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식물들은 빛을 먹음으로써 그 빛을 보존해가지고 그 빛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사과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가지고 남쪽 서귀포에서 나는 오렌지하고 귤하고 북쪽 제주시에서 나는 귤밭의 귤하고 맛으로 비교하면요, 비교할 수 없이 맛이 다르기 때문에 북쪽에는 별로 귤밭이 없습니다. 전부 다 서귀포 남쪽으로, 제주 한라산 남쪽에 있는 남향 쪽에 햇빛이 충분히 비치는 곳에 귤들이요, 참 맛있습니다. 맛있는 귤이 뭡니까? 빛을 많이 먹은 귤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오렌지를 만드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알았습니다. 이것을 만든 과일들은 전부 다 유럽으로 수출합니다. 대부분 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에서 난 너무 햇빛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오렌지는 세계에서 가장 알아집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빛,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복음의 빛 가운데, 빛비침이 있는 복음의 역사 속에 머물러 있으면요, 주님이 기뻐하는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햇빛을 많이 받은 것은 빛의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신이 이 마음에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그늘을 만드는 거예요, 그늘. 빛비침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의 자신을 선포하노니. 여기에서도요,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커다란 신비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오라는 말은요, 성경을 전한다는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논문을 어떻게 쓰고 공적이 어떻게 있고 무슨 대학을 나오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학벌을 막 나열하는데, 우리는 자기를 나타내고자 강단에 서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퀴리오스라는 말은요, 더 넓게 딱 쳐다보면요, 정복자, 지배자, 군주, 통치자, 그런 뜻이에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지배자이심과 군주되심과 왕권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고, 나는 그분의 종, 그분의 종됨을, 그것도 그분의 종이 아니라 너희의 종됨을, 그분을 인하여 그 왕을 모시고 보니까 나로 하여금 성도들의 종이 되라. 그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인데요, 이 헬라어로는 듀울로스입니다. 듀울로스. 노예. 저는 노예입니다. 여러분의 노예. 여러분이 제가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막 외칠 때 노예이기 때문에 제가 정력을 쏟는 것이지요. 제가 군림하는 왕이라면 편안하게, 야, 이거 치워라. 나한테 다리가 아프니까 의자를 깔아라. 제가요, 어떤 환경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해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치워라. 이제 서서 해야 되겠다. 종이 서서 이제 복종하고 이렇게
성도를 섬기는 거지. 뭐 앉아가지고 떡 쳐다보면서 말씀을 마치 이게 여러분 앞 공급하는 것처럼 거만을 떨어서는 안 되겠다. 난 서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서 하다가 쓰러질지라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성도들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왕국의 주되심을 탁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왕되심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종되고 있다는 것을 전하노니. 6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빛 비춤은요 밝게 하는 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빛을 비추사. 마음의 빛이 뭡니까? 빛을 먹는 거예요. 우리도 빛을 먹어야 돼요. 예? 빛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빛 먹는 방법 있잖아요. 채소를 먹는 것이 빛 먹는 거예요. 깻잎 먹는 것이 빛을 먹는 거예요. 상추 먹는 게 빛을 먹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빛을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빛을 다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예요. 그게 바이타민이에요. 마음에 빛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빛을 받음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르익는 그 빛이 내 마음속에서 다 나타나니까 그것이 뭐냐는 것이 딱 나타나는데, 아하, 맞구나. 여기 그 다음 절 7절에 보면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첫째는요 질그릇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보화가 있습니다. 자, 질그릇과 보화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권능의 원천적인 힘이 보화 속에 들어있다. 나는 절대로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그릇이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거고요, 보화는 금과 은과 보석을 말합니다. 진주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을 딱 알고 나니까요, 주여 나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이 그릇에 주님이 담긴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하고, 주님을 담고 나니까 이 질그릇 속에 주님을 품고 나니까요, 주님이 나 같은 것 속에 오셔가지고 보화로서 나에게 나를 이렇게 쓰임받는 그 그릇이요 너무너무 행복한 그릇입니다. 이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영광의 빛이 비치고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깨닫고 그의 통치권 안에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설적인 기쁨과 역설적인 감사와 역설적인 행복이 보장이 됩니다. 그게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8절 이하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아무리 사방에서 몰려와도 괴롭지 않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고 버림을 받는 것 같은데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 것 같은데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사건들입니까? 어떠한 문제가 와도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어떤 형제의 표현처럼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면서 막 사고도 나고 엎어지기도 하고 막 충돌도 생기고 때로는 막 추돌 사고도 나고 때로는 펑크도 나고, 이런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참으로 난처한 운전수였는데 이 미숙한 운전수를 주님께서 교체를 하는데, 야, 내가 운전할 테니까 너 내려. 저 조수 옆자리에 앉겠습니다. 그 주님이 그래, 내가 운전하자고.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는 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운전수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운전하는데 우주를 운전하고 계시는 그분이 나 하나 운전 못하겠어요? 수천억의 별들을 운행하시는 그 운전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운전하겠다는데 그게 싫어요? 어렵게 들려요? 얼마나. 우리 주 운전수 되시니 이제는 염려가 없겠네. 우리 주 예수님 내 생에 끌어가는 운전수 되시니. 여러분, 그 운전수가 우리 주님이 나를 운전하겠다는데, 이게 영광스러운 왕국의 복음의
출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물러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이하영 자매님은 참 식당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은 다 알겠는데 왜 내한테 안 와요? 내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라고 그러는데 그 안 되는 게 자기가 막 용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을 해야 돼요. 이 왕국의 복음은요,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리라. 허락을 받아야 돼요.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컨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보실 때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자, 밑에 보십시오. 합당한 자가 되는 길입니다. 자, 10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운전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죽어야 돼요. 항상 주님의 죽으심을 짊어져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주님의 죽으심 안에 확실히 들어있음을 인지하고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결정을 하시옵소서. 모든 결정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제가 알아서 했는데 제 알아서 하는 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모든 범사에 주님에게 여쭈어봐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 사실을 모를 때요. 어떤 단체에서 저한테 이제 제가 그때 선교부장을 했는데 선교부장 안동에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야. 가서 그 사람들을 혼을 내고 말 안 들으면 쫓아내버려. 그래서 가봤더니요. 소문이 나기를 이래요. 주님 오늘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나갈까요? 말까요? 묻고 나갈 때 주님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요? 라고 묻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막 회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도 주님 화장실 갈까요? 말까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비웃는 얘기예요. 가서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들은 주님의 주관을 참으로 의지하고 범사에 시장에 가기 전에도 주님 시장에 가는 게 옳습니까? 오늘 내가 시장 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주님 제가 어떤 자세로 이 물건을 사고 어떤 마음으로 이 물건을 사야 될지 전 알려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려는 말씀에 의해서 그때 말로는 왕되심을 얘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범사를 여쭙는 생활을 하는 것을 그들이 비웃고 니들 그러면 화장실 가면서 죽게 물어보고 가냐? 밥 먹을 때도 먹을까 말까 물어보냐? 잠잘 때도 잘까요 말까요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생리적인 현상까지도 주님에게 물어보라는 게 아니고 그건 자동 스위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화장실 가고 싶은데 주님한테 언제 물어봐요? 화장실로 가면 되지. 우리 생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여러분 가래가 막혀가지고 막 힘들어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래를 뱉어야죠. 뱉을 때 문제는 어떻게 뱉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핵! 패! 이렇게 뱉는 거는 야만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조용히 휴지를 꺼내서 소리 없이 닦고 그 다음 그거 조용히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가래 뱉는 거? 생리적인 현상과 우리에게 눈 깜빡이는 것은 몇천 번 여러분 눈 깜빡이는 거 알아요? 지금 눈 깜빡일까요 말까요? 눈 계속 떠야 돼요? 그럼 계속 뜨다 나중에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자동적으로 깜빡거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자동화시킨 잠 올 때 잠자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잠 안 오고도 잠 안 자고 그날 밤 보내야 될 사람이 환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럼 잠 안 자고 돌봐야지. 잠잘 시간 됐는데 나 자야 돼 하고 자는 사람은 그건 참 야만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체 내의 기본적인 리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배고플 때 밥 먹고 또 잠잘 때 잠자고 눈 깜빡일 때 눈 깜빡이고 가야 될 때 걸어가고 하는 건 전부 다 자동화되어 있어요. 오토매틱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일을 집행할 때 주인이신 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어떤 회사에 고용당한 운전수 한 분 계시고 회사에 차가 있는데 사장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쑥 몰고 어디 가버립니다. 총무과장 보고 야, 그 기사 어디 갔냐 하니까 조금 전에 그냥 막 나갑니다. 왜 나갔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전화 좀 해봐. 왜 나갔는지. 전화를 해보니까요, 자기 뭐 사사로운 개인의 일이 있어서요, 호장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갔어요. 그 한 번, 두 번이지 몇 번 하면요, 해고당하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오늘 우리 집에 큰 일이 하나 생겼는데,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차를 좀 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좀 그 시간 빈 데가 있으면 좀 쓸까요? 안 돼, 안 돼! 12시에 지금 내 회의가 있으니까, 그 안에 네 왔다 갔다 못 하니까 차라리 택시 타고 가. 택시비 딱 주면서 택시 타고 가. 그러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와야 돼. 모든 것을 주인에게 물어보고 행동하는 것이 사원의 기본 자세인 것처럼 우리가 노예가 되었으면 주인이신 주님에게 물어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물어보는 게 당연하지요. 저는 수양회 직전에 어떤 분이 여기 나오다가 안 나온 분이요, 저한테 접대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접대하고 싶은데 오늘 저녁 시간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요, 뭐 먹는다는데 뭐 좋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만납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전화기를 덮고 주님,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순간 10초도 안 물어봤는데 딱 오는 거예요. 뭐예요? 형제님 고맙습니다. 수양회가 다가왔고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제가 못 가게 되니까 다음에 수양회 끝나고 만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잘 알았습니다. 수양회를 하는군요. 끊었습니다. 그럼 그분도 기분이 안 나쁘고 저도 괜찮아요. 주님에게 묻는 게 무엇입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얘기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잠언 16장 1절 기억나요? 잠언 16장 1절 누가 한번 오은수 형제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잠언 16장 1절. 크게 읽어주세요. 마이크를 빌려드릴까요? 네.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대답도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대답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예비하는 거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모든 것을 주님의 공급을 받고 대답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대답 안에서 행동을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권을 믿는 우리들의 행복이고요. 이 잠언의 내용이, 잠언이 뭐예요? 제목이 시편은 찬송받으실 예수님, 잠언은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 지혜의 주인,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구하라. 그럼 그가 지혜를 주시고 네 할 일을 알려주마. 주님께서 지혜를 공급하시는 원천적인 힘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만 얻은 게 아니라 부귀영화도 얻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주님에게 의뢰하라.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주님한테 안 물어봐도 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돈이 조금 있으면요, 돈한테 의지하지 주님한테 물어보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아주 얄팍한 소위 말하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 죽으심에 항상 연합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나는 꺼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꺼져야 돼. 그 꺼지는 방법은요,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는 걸 우리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비슷한 얘기면서도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뭐 자살하는 행위라든지 뭐 바보가 되라든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이제 몇 사람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만, 우리 큰아들이요, 십자가의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 제가 지금 비즈니스에 엄청 이제 유명한 외국 회사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시키냐 그러면 재택근무를 하는데요. 아무것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실적만 딱 발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뒤에 관리 시스템이요. 컴퓨터를 통해서 계속 밤낮으로 막 밤 12시에도 막 전화가 오고 막 외국에서 영국이 본사니까요. 재택근무가 얼마나 힘드는지 참 불쌍합니다.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아빠 혼생명을 포기하고 주님에게 들어오라는데 혼생명 포기한다는 게 결국은 직장도 그만둬야 될 것 같고 회사 일도 매여서는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려면 세상 지시를 놓으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만 이 혼생명을 버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요. 야, 네 인생을 네가 이끌어 왔는데 네가 네 회사 사장님 지시를 받고 네가 또 알아서 다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냐. 그 움직임의 컨트롤 박스를 컨트롤러 타워를 주님으로 바꾸라는 거다. 네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컨트롤 그 본부를 네가 알아서 하던 거 니를 물리치고 주님이 위에 앉게 하라는 뜻이다. 그럼 주님이 너를 망하게 만드는 거 아니다. 나도 주님 모시고 지금 살고 있는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 뜻에 맞게 살 때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많은 판단착오를 통해서 내가 후회할 일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후회할 일이 하나도 없다. 주님께 맡기니까 너무너무 놀랍게 돌봐주시고 놀랍게 이끌어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바보 만들려고 혼생명을 포기하고 주님에게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놀라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파이프를 내한테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너는 그 파이프를 보지 않고 왜 자꾸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냐? 네가 절대적인 힘이 있다고 하나님보다 네가 더 똑똑하냐? 그래도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혼돈을 주는 거예요. 너 그 혼구원 받은 바보대. 니는 술도 맘대로 못 먹고, 거짓말도 맘대로 못 하고, 너 회사 사장님 막 소리 지를 때 성질도 맘대로 못 내고, 그럼 너 어떻게 되냐? 바보가 돼야 돼. 이게 혼의 구원입니까? 바보 만드는 겁니까? 아니오시다요.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훨씬 더 넓게 보고요. 훨씬 더 멀리 보고요. 훨씬 더 깊게 보고요.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요. 나로 하여금 주님 그래서 얼마만큼 멀리 보냐면 우리는 고작 봐봐야 인생밖에는 못 보는데 우리는 인생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천년 왕국도 보게 되고요. 더 멀리 새하늘과 새 땅까지 보는 비전이 생깁니다. 원시한적인 눈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봅니다. 4장 12절.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사망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능이 나의 속에서 활동을 하면 이 놀라운 결과가 너희 안에서 교제 가운데 막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이 죽음의 결과로 부활 생명이 가정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식들한테, 그리고 직장에 있는 상하 관계에서 힘들게 나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도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예, 믿음의 영이라는 이 말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내 믿음이면 무슨 영이 필요해요? 믿음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이요, 믿음의 영이 와요. 믿음의 영이. 여러분, 믿음의 영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영에 대해서 이제 오후 시간에 주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러니까 요 믿음에서라는 출발점의 믿음을 창시의 히브리서 12장에서 창시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까지라고 하는 이 마지막 종점을요 완성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에서 믿음까지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타나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은요, 신약 성경 343페이지, 341페이지, 1절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막연하게 믿습니다, 눈 감고 믿습니다 하고 뭐 어떻게 그냥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믿음이 뭘까 하는 게 아니라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희망이 실제로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하고 그 받은 증거가 딱 오기 때문에요. 증거는 사인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 안 받은 믿음은요, 효과가 안 나타나요. 사인도 없는 계약서가 무슨 효과가 나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2절.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요. 믿음을 통해,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그것이란 말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는 말은 선진들 가운데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 가운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존경받는 어른들이 전부 다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 나타나 있는 많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17명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누가 봐도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선진들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믿음은요, 믿음이 좋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믿음이 무슨 형용사입니까? 좋게? 좋은 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자, 그 믿음이 내 안에 딱 오면요, 믿음이 아직 안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온다는 말은 너무 상징적인 얘기지만요, 상상을 하여서 생각합시다. 믿음이 내한테 온다면 어떤 일이 오느냐. 그 믿음이 온다는 말씀이 성경에 갈라디아 3장 23절에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요. 처음에 딱 믿음이 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믿음을 통해 주신 믿음, 계시된 믿음, 거룩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리고 내게 이루어진 믿음이, 그 믿음을 통해 뭐가 나타나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여기에서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세상이 뭘로 지어졌다고요? 말씀. 거기 말씀이 뢰마예요. 하나님이 기록된 문서 가지고 야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힘이 있는가를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제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지금 이 안에서요, 제 이
통솔에 따르는 사람이고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은 제 통솔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드십시다. 손 내리십시다. 너무 고맙습니다. 손 들기 위해서. 그런데요, 제가 말 가지고 여러분들을 움직이잖아요. 살아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 갑자기 저 뒤에서 손 들어봐라 그러면 미쳤나? 저 누구야? 저 속에? 아무도 안 보이는 사람이 손 들어봐라 그러면 또 강단에서 외칠 때는 제가 이거 리더니까 손을 들지만 저 옆에 있는 누가 여러분 손 드세요 그러면 저 사람 미쳤나? 갑자기 왜 저래? 그러니까요, 권위를 가진 자가 여러분 손을 직접 올리지 않아도 여러분 제가 드세요 하니까 딱 손을 올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자기 말씀으로 다 움직이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이라 레마. 여기 나타나 있는 단어가요, 헬라어의 레마예요, 레마. 살아있는 말씀, 움직이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 뭐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딱 주어지면요, 말씀이 살아있구나. 아,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붙들려 있구나. 이 우주가 말씀 속에 붙들려 있구나. 저 만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운행되고 있구나. 저 흐르는 시냇물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흐르는구나. 저 지저귀는 새소리가 말씀 때문에 새를 지저귀구나. 저 열매가 말씀 때문에 맺어져 있구나. 계절이 바뀌는 거 보니까 말씀이 살아있구나. 만물을 봐도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보인다 이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이 안 보여요. 그는 믿음이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요, 놀라운 사실들이 나타나는데 6절.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여기서요, 그분께서 계시다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 이다이신 하나님이다는 뜻이에요. 이다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다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유를 포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다이신 분이 이미 딱 믿어지면서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보상. 보상이 뭐예요? 왕국의 보상입니다. 왕국의 보상. 통치권에 참여케 해주는 거예요. 예? 주님의 통치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너희가 믿음이 되고자 하느냐, 왕이 되고자 하느냐,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섬기는 자가 되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어린아이처럼 흉내 내라는 게 아니고요, 왕을 딱 만나고 만왕의 왕을 진짜 배우면요, 저절로 어린아이가 됩니다. 제가 볼 때 저기 80살이 넘은 LA에서 오신 박광철 형제님이 저한테 어젯밤에 간증을 하나 써가지고 갖다 주더라고. 그 간증이 윤 형제님이라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저보고 형제님 제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려야 하는데 완전히 어린애가 됐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어린애가 됐어요. 어린애가 되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낮아지면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되고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요. 다른 말이 필요 없고 하던 말 잘해요. 정말 아주 그냥 3시간, 4시간씩 말하려면 막 말을 쉬지 않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요즘에 말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벙어리가 된 것 같이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주님이 네 이제 그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말을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라. 그래서요. 말이 없어집니다. 저도요. 2000년 7월 달에 복음을 깨닫고 이 십자가에 연합한 다음에 놀랍게도 2005년 1월 달 될 때까지 벙어리 된 채 입을 다물고 지냈습니다. 5년 동안. 죽음에 들어 있었습니다. 깊은 죽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십자가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들에게 이 십자가만 알리면 얼마나 좋을까?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인데 이 십자가를 너무 모르는데 지금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뭐든지 구하면 준다는데 막 돈을 구하고 막 부자 되기를 구하고 막 사업 번창하기를 구하고 막 기복신앙을 가지고 막 날뛰는 그분들 앞에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기도만 했어요.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요. 저보고 왜 자꾸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 얘기 좀 해. 그래서 찬송가 147장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여러분 앞에서 저는 1절을 불렀지만 그때 찬송가를 못 불렀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데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때도 우리 이영성 형제님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제 우는 모습을 딱 목격했습니다. 왜 울까? 왜 찬송가 부르자 해놓고 부르지도 않고 울고 있을까? 저는 그 눈물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 모임에서 십자가 얘기하려면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 2층 모임지에서요 아래층 계단을 밟고 딱 내려가는데 이사야 60장 1절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데 성도들 몇 사람이 형제님 우리 교제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거기에서 몇 가정이 저를 따라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004년 12월 마지막 주일날 쫓겨났는데 2005년 1월 첫 주일날 우리 최준철, 저 지금 방송실에 계시는 최준철 형제님 사무실에서 첫 주일을 몇 사람이 모였고 둘째 주일부터 선릉에 조그마한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모임이 시작된 것이 우리 모임의 효시입니다. 저는 쫓겨나고 나서 부활의 생명이 5년 만에. 그때는요, 아무도 부활을 안 가르쳐 주니까요, 제가 부활했다는 말을 지금은 너무 쉽게 막 죽었다는 얘기, 그 다음날 막 부활 그러는데, 참 놀라워요. 저는 죽음에 5년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이 나타나면서, 마태복음 왕국의 복음이라고 쓰여진 책을요, 바깥에 책이 하나 있는데, 만왕의 왕 그리스도라는 책자가요, 2005년 1월 2일 날부터요, 25번 설교한 설교를 이렇게 녹취해서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때 주님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역사를 이해하려면요, 그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때 어떻게 시작했는가? 무슨 말씀으로 시작했는가? 그 저기에 내용이 왕이신 주님,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그분을 어떻게 모시고 그분을 어떻게 그분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분 앞에 어떻게 나의 왕권을 내려놓고 정부를 인수인계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를 말씀을 옮기면서 그때 당시 아무도 주님의 왕권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말씀을 펼쳐갖고 제가 그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다 왕국복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요. 대부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왕이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왕이신 주님을 모시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별별 핑계를 다 대고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항상 모임의 이게 움직임을 17년 동안 매번마다 교회의 움직임을 이렇게 스케치해 놓은 기자인 이영성 형제님. 딱 한 번 어느 날 어떤 사건 때문에 못 왔고요. 최근에 어떤 일 때문에 못 온 거 빼놓고는요. 다 사람들이 누가 왔는가까지도 적어 놨는데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아려 보니까 우리 모임을 거쳐간 사람이 500~600명이 된대요. 가버린 사람이. 우리가 그래요. 우리 보고 누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 못 잡아주고 막 떠나는 걸 가만히 내버리는 거 원인이 당신한테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에 떠납니다. 죽었다는 사람이 뭐 저 모양이야. 아이고 말만 죽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죽은 거는 안 보고요. 나만 죽은 것만 보고 화가 나가지고 나는 가. 안 죽은 것들 참 많더만. 자기 죽은 걸 확인해야지 왜 남 죽은 걸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누구도 안 죽고 누구도 안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제가 주님과 나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남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 싸움 할 때요, 혹시 부부간에 문제 생기면 제가 집사람 보고 여보, 당신 정말 죽었어? 그렇게 되면요, 그 말을 하고 우리 자매가요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런 말을 묻는 당신은 죽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영원히 사탄의 노름거리가 돼요. 사탄에게 비방받고 참소당하는 꼴이가 돼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자매를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깊이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만 할 뿐이지 손가락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주님 부르면 주님이 거부합니다. 남을 손가락질하면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노합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이사야 58장 보세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손가락질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은 897페이지입니다. 6절. 이사야 58장 6절. 내가 택한 그 음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그 음식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누어 주며 내 쫓긴 가난한 자들을 네가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네가 벌거벗은 자들을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또 내가 네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진정한 혼의 금식, 이 금식이라는 혼의 금식이라는 단어가 5절에 나오는데요. 주님이 기뻐하는 혼의 금식은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혼의 욕구를 거부하는 것이 혼의 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요구가 누가 집행을 합니까? 혼의 욕구가 먹자, 놀자, 가자, 뭐 영화 보러 가자, 즐기러 가자, 여행 가자, 전부가 혼이 계획을 하잖아요. 속에 있는 자아가. 그런데 이 혼의 금식은요, 물 안 먹고 음식 안 먹는 것은 몸의 금식이고요, 자기의 요구하는 말을 다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텔레비전도 차단, 전화기도 차단, 핸드폰도 차단, 다 꺼놓고요,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니까 주님이 내가 이 너한테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네 멍에를 꺾어줄 때에 넌 이렇게 해라. 이 말은요, 우리의 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방을 딱 받게 돼가지고 이 사악함의 결박, 나의 이 사악한 결박이라는 게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죄의 고리입니다. 죄의 고리. 그 결박을 주님이 딱 풀어버려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간사한 성격과 아주 괴팍한 성격과 이중성과 많은 교만한 요소들을 풀어버려요. 다 풀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인생의 고달픈 모든 내 주변의 짐과 그 다음에 남들한테 살아가는 동안에 조그만 공격당하면 막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잠을 못 자고, 저도 자존심이 좀 센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 저에 대해서 나쁜 소식을 만들어가지고 전해서 저를요,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부산에서 모임을 할 때 초대해가지고요, 그분을 설교를 시키고 그분한테 아주 융숭한 대답을 하고 그분이 대접을 하고, 그분은 좀 어려운 곳에 있기 때문에 돈도 좀 이렇게 조금 이제 금일봉도 주시고 접대를 잔뜩 해가지고 보냈더니요, 밤 12시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서영재가 부산에다가 서영재 왕궁을 만든다며, 서영재 왕국을 꾸민다며. 그래서요, 아니 어르신 누가 그럽니까? 아니 뭐 누가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참 안타까워서 얘기하네. 그 왕국을 꾸미지 말게. 그래요.
딱 머리에 이제 상상력이 탁 동원되는데, 아, 오늘 그 목사님이 가서 거기 들려서 그 얘기를 했는가 보다. 견딜 수 없어서 전화 돌렸어요. 목사님, 12시 다 됐네. 목사님, 대구 들리셨나요? 대구 들렸지. 가서 뭔 말을 했나요?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뭐 왕국을 꾸민다는 말을 하셨다며.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공연히 그런 말이 들리겠습니까? 유 장로님한테 어떻게 말을 했길래 그 말이 저한테 들려옵니까? 정직하세요. 딱 끊고요. 새벽같이 대구로 올라간 거예요. 왜? 해명하려고. 내가 언제 부산 모임을 왕국으로 꾸몄냐. 나는 교제 가운데서 왕국을 꾸민 적이 없다. 그때는 혼의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볼 때 왕국을 꾸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부산 모임이 막 부흥되고 있을 때요. 젊은이들이 막 몰려들고 막 전부 다 저한테 성경 공부하고 막 와서 전도 받으려고 사람 데리고 오고 막 집에서는 계속 밥에 대고 하는 걸 보고 제가 부산 모임이 서원암 왕국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분이 가서 대구에 얘기했고 대구에서 저한테 전달했을 때 저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밤중에 전화하고 새벽에 잠도 잠이 안 와요. 내가 뭔 왕국을 꾸렸다는 거냐. 그래서 막 쫓아가가지고 해명을 하는데 눈치 빠른 유아무개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금방 쫓아 올라왔어? 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왕국을 꾸몄다는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 그 드러나 많아지 뭐 하고 또 하찮은 일로 생각하고 그냥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견딜 수가 없어요. 장로님, 무슨 왕국을 꾸민다는 거예요? 계속 따져 묻고요. 제 손가락이 안동에 탁 가는 거예요. 안동. 자, 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 읽으니까 보이더라고요. 7절. 만약 네가 사악함의 결박이 풀리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벗겨주고 학대당한 자를 놓아줌으로 자유를 얻었다면은, 그리고 멍에가 꺾어진 것이 분명하다면, 혼생명이 변화되었다면, 7절에 줄인 자가 보이면 빵을 주고 쫓긴 자가 보이거들랑 네 집으로 초대하고 벌거벗은 자가 보이거들랑 옷을 입혀주고 네 살붙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멀리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제 사명이에요. 혼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배려하고 돌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터져나오고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내 의가 네 앞에서 가고 주의 영광이 네 후이대가 되리니. 이 말은요, 만약 혼구원을 받고요, 진짜 주님 앞에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모든 부담과 마음의 모든 문제와 마음의 모든 원한과 불평을 다 내려놓으면요, 첫째는 놀랍게도 주님의 빛이 새벽처럼 터져 나오고요, 건강이 솟구치고요, 주님의 의가 내 앞을 이끌어주고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내 후이대로서 나를 이렇게 다 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경험했습니다. 2000년 7월 달에 경험했는데 그것은 1995년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9절.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주님의 혼생명이 변화받아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왕되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을 부르면,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응답을 해줄 뿐 아니라 네가 부르짖기만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이요, 그냥 내가 부르기만 하면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 대답을 받으려면요, 분명히 혼의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돼요. 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불러도 대답도 안 해주고요, 물어도 뭐 답도 안 해줍디다. 나 구원 받은 거 안 갔지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확실히 세 가지가 따라서 정리돼요. 따라서. 첫째, 주님 부르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이 오고 도와주겠다는 약속대로 돌봐주시는데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네가 네 한가운데서 멍해와. 이 말은요, 네 속에 남 모르는 짐을 지고 있지 않니? 네가 네 짐을 지고 있지 않니? 네가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니? 네 속에 이상한 멍해가 있어. 네가 네 하나님한테 다 보이는데 네가 멍해를 지고 있단 말이야. 그 멍해 메고 있는 것이요, 주님 발견될 때 어찌 살까? 돈이 없네. 뭐 건강이 안 좋네. 아이고 뭐가 부족하네 하고 뭔가 고달픈 멍해를 지고 있으면요, 주님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합니다. 마음에 멍해를 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뭐라는가. 멍에 짊어지지 말고, 그 다음, 남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저런 놈이 다 있나. 저런 죽일 놈. 저런 못된 놈. 죽었다 놓고도 안 죽었네? 10년이나 됐는데 안 죽었어? 이렇게 남에게 손가락질을 탁 하는 사람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누구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손가락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십자가의 도에 확실히 들어간 다음 손가락질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거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손가락질 하는 거 주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네가 네기에 형제를 판단하느냐? 네가 무엇이기에 형제를 정죄하느냐? 네가 무엇이기에 형제에게 손가락질 하느냐? 마지막 얘기가 뭐예요? 예? 헛되이 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첫째는요, 멍에 매는 것, 둘째는 손가락질 하는 것, 셋째는 헛되이 말하는 것을 없애고, 그러니까 허망한 얘기, 주님에 관련된 얘기 말고 과거 얘기, 뭐 남 흉보는 얘기, 뭐 이쪽저쩌고 저쩌고 뭐, 오늘도 막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막 옛날 얘기 막 뭐하러 그런 걸 해요? 뭐라고, 뭐 하려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혼을 이끌어. 이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인도를 받는 혼이 되어 굶주린 자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난당하는 혼을 어떻게 주님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인가? 그렇게 굶주린 혼에게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가난한 고난당하는 혼을 참으로 만족으로 이끌어주는데 네 자신을 쏟아 부으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내 어두움이 대낮같이 되며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그러니까 항상 공급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면요. 내가 스스로 무거운 멍에를 지고 고민하고 끙끙 앓지 말고요. 얼른 주님 앞에 위임을 하고 내 못된 것만 맡기지 마세요. 내 잘나고 똑똑한 것도 맡겨야 됩니다. 내 아주 곤란한 것만 맡기지 말고 내한테 아주 유익되다고 느낀 것도 맡겨야 됩니다. 곤란한 것만 맡기고 좋은 거는 딱 이제 보관해 놓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저 안방에 금고 한번 열어볼까? 그러니까 그거는 손대지 마세요. 그거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왕권을 맡긴 사람이에요. 금고를 맡겨야 돼요. 금고를.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형제님 다 되는데요. 돈은 못 맡기겠습니다. 주님한테 돈을 못 맡긴대요. 주님하고 돈하고 저울질 해가지고 주님보다 돈이 더 좋대요. 성령의 역사는요, 만몬을 정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성령이 오셨는데 만몬이 정복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솔직해지십시다. 그래서요, 믿음의 영이 역할하여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게 우리를 이제 운행시키는데 그 믿음의 신비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작용하는가를 여러분 앞에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페이지로는요,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봅시다. 13절. 디모데전서 2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 종교적으로 가장 악질적으로요, 스데반인을 죽일 때 앞장서가지고 죽여야 됩니다. 그럼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고 그 돌 던지는 많은 청년들을 옷을 다 맡아가지고요, 가장 가까이에 스데반 죽는 모습을 보고 왜 대전오면 죽여버려야 돼, 죽여, 없애버려 하고 젊은 청년이 사울이요, 막 그 스데반 죽는 광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스데반인을 죽이는데도 기쁨이 넘치지 않고요, 막 돌이 날아오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막 밝고요, 주 예수여 저들을 불쌍히 보소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돌무더기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사울의 가슴 속에 가책이 쳐들어왔습니다. 걸을 때마다 뒤꿈치를 자꾸 찌릅니다. 발걸음을 찌릅니다. 너는 스데반인을 죽이는데 기쁨이 있었더냐? 근데 왜 스데반인은 그렇게 기쁘게 죽었지?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제가요 좀 더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적은 일 때문에 제가 마음이 무척 무거운데요, 그 다메스커스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숨어 있다는데 제가 그들을 잡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몰고요, 소위 말하는 사법군을 탁 차고 패를 차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다메스커스로 탁 가는데요, 맨날 며칠 걸려요. 가가지고 그 도시에 이르렀을 때, 도시 바로 바깥에 있는 어떤 언덕, 구름을 넘어갈 때요,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듣는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빛을 보면서도 그 말씀하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음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꾸민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고요, 예수쟁이들을 좀 이게 죽이는데 가담하고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변명해야 되는데요,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서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또 얘기하면, 직가라는 곳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야, 조금 있으면 사울이 네게 올 텐데 네가 그에게 안수해주고 눈을 띄워준 다음에 침례를 베풀어라. 그 명령을 받고요 기다리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지금 온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가 우리 집에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그를 불렀고 내가 그에게 큰 사명을 부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꾼으로 택했는데 너 그리 알고 잘 배려해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장님이 됐으니까요, 끌려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보고 직가라는 곳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만나라고 안내까지 딱 해주니까요, 그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탁 머리에다가 눈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눈을 떴습니다. 자기가 압니다. 아, 내가 지금 핍박한 대상은 예수쟁이들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거구나. 바울은 일생 동안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과의 관계를 알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토록 그는요 범죄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단을 치거나 꾸짖지 않고 형제들아 간청하노니, 형제들아 간청하노니, 간청이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요, 우월한 위치에서 꾸짖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동료로서의 몸된 교회의 한 기능에게 병들어 있고 피폐되어 있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사울이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맛본 다음에 고백을 하기를, 나는 신성모독자요, 나는 살인자요, 나는 핍박자요, 나는 형편없는 더러운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용서해 주었고 나를 통해서 본을 보이기를 사울보다 악한 사람 나와봐라 그래. 나 이렇게 악한 사람도 주님의 긍휼을 입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가 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 그러면요. 말씀으로 표현돼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십시다. 조금 넘겨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나 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문 가운데서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기록된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구원도 들어있고 말씀 속에 믿음도 들어있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요. 말씀 듣는 동안에 이 믿음이 탁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만큼 주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정면에서는 피 흘림으로써 주님 너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하고 이면에는 너가 처리되었다. 너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약속이 들어있고요. 우리는 이 전면에 관련된 메시지만 너무 거기에다가 주목하고 거기만 몰두하다 보니까요. 뒤에 거를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뒤에 거 얘기를 하니까 뭐 또 구원을 받으라는 거냐 하고 막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은 영의 구원이고 혼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 왕국의 복음입니다. 왕국의 복음이 왕이신 주님과의 관계에서 확실히 정부를 인수인계하고요. 내가 그 밑에 종으로, 듀울로스, 노예로 들어가요. 주님의 노예로. 주님의 노예가 되면요. 고달픈 노예가 아니고요. 행복한 노예가 됩니다. 진짜 멋지. 그 노예 생활을 언제까지 하냐면요. 숨질 때까지 노예 생활을 하다가요. 딱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때 노예인 줄 알았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딱 벗겨주면서 나한테 노예 생활을 하는 것처럼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 왕권을 주마하고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 네가 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요. 보상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4페이지군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284페이지.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반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말이 있고요. 하반절에는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계시가 된다. 믿음은 온다. 그 다음 보세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그러나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훈육 선생이 뭡니까? 옛날에는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쉬운 용어가 훈육 선생. 몽학이라는 말은 깨우칠 몽자에다가 배울 학자, 깨우쳐주는 선생 그나 훈육 선생이나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현대 용어로 몽학 선생이란 말은 현대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훈육 선생이라, 훈육 주임 알잖아요. 학교 선생님 중에, 야, 너 복장이 왜 그래? 너 왜 그런 신발을, 쓰리팔을 신고 학교를 와? 안 돼.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 내일 또 그 신고 오면 너는 그때 기합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선생님이 훈육 선생인 것처럼요. 율법은 우리를요,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만이지 치료는 못 해요. 그런데
믿음이 딱 오면요, 믿음이 우리를 치료해버려요.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믿음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근데 그 현재형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힘든다고요. 믿음이 이겼네, 믿음이 이겼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겼네. 이렇게 외치는 찬송으로 바꿔졌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무엇이? 믿음이. 그 믿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다시 봅시다. 그 말씀을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믿음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 과거형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소유격으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소유격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소유격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더 밝혀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이 20절 한 장만 넘기면 나오죠.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내 믿음이잖아요.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소유격.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믿음이 내한테 계시가 돼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내 믿음은 가짜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만이 통용될 수 있고요. 저 이 복사기로 찍어가지고요, 살짝 몰래 가가지고 줬다가는요, 걸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보고가 되면요, 나중에 그 사람 추적해서 잡아가기도 해요. 위조 화폐를 만든 사람이 많듯이 오늘날 위조 믿음 정말 많아요. 주님이 직접 발행한 통용되는 믿음, 주님이 직접 만든 믿음은 거룩한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359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요, 베드로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은 큰 믿음이고 우리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나 내가 가진 믿음이나 다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나 나나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 안에 있지 않느냐. 이 보배로운 믿음이 주님이 주신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엄청나게 놀라운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게 다가오는데, 유다서 1장 20절로 갑니다. 유다서의 저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제일 성경 끝부분에 한 장밖에 없는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는 장이 없습니다. 그냥 한 장만 있기 때문에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72페이지. 이들은 그러나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에 거룩한 믿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주님의 긍휼을 구하라. 그래서요, 이 거룩한 믿음이요. 우리 믿음은 거룩한 믿음이에요. 예? 어떻게 믿음에다가 거룩하단 말을 넣습니까? 그건 주님의 거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처신 가운데서요, 잊어서는 안 될 얘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잠깐 제가 떠올라서 갑니다. 야고보서 2장을 가면요, 분명히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주의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348페이지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가서 거기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어찌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냐.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받으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옷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간판 보고 사람을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2장 5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2장 5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들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읽으면요, 예수님은 가난뱅이만 구원해가지고 왕국을 맡기다, 그 말이 아니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에 의존하지 않고 주님뿐입니다. 나는 그 물질 맡긴 거요, 주님 필요한데 쓰라 명령대로 할게요. 나 주님뿐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여운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난하다는 것은요, 성경에 여러 사람 믿음에서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성경 안에 많은 엄청난 부자들도, 예? 니고데모 같은 훌륭한 분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그 경건한 요셉이라는 사람도, 예수님 무덤을 제공한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부자 요셉. 그런데 그는 주님이 묻히실 무덤을 제공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부자여도 그 교만을 떨거나 그 돈 때문에 막 의시되거나 돈 때문에 사람을 깔보거나 돈 때문에 목에 힘주거나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돈이 너무 없으니까요, 앙앙앙 대고 맨날 돈 하고 살아요. 그게 참 불쌍해요. 이왕 없으면요, 주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맨날 돈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들립디다요. 너무 가난한 사람은요, 오토바이가 막 뒤에서 뽕뽕뽕뽕 소리 내는 것도 돈 하고 들린대요. 얼마나 돈에 환장을 했길래 오토바이 가는 소리 보고 돈 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얘기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보편적 관심은 물질입니다. 돈밖에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이 강남에 있는요,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 때문에 국립 유치원이 텅텅 비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야 고시 패스하고. 그래서요, 강남 출신들이 60%가 서울대학 출신이 돼버렸고, 강남 출신의 60%가 사법고시에 합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강남을 좋아해요. 나쁘다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대들이 이래요. 애들하고 사귈 때도, 야, 그 애하고 사귀지 마라. 걔는요, 임대아파트에 사는 애야. 임대아파트가 근방에서 그 임대아파트 사는 애하고 놀지 마.
우리 큰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하나 이렇게 결혼 소개소에서 만났는데요. 서울에서 뉴욕에서 결혼 중매소에서 사람을 하나 붙여줬는데 미국의 유학원 미술대학의 어떤 여학생 하나가 만나졌습니다. 이제 인사로 왔는데 첫째 그의 관심은 니네 집이 어디냐? 니네 아파트는 몇 평짜리냐? 니네 아빠는 무슨 자동차를 타느냐? 이게 관심거리예요, 걔가. 그리고 우리 아들 보고 아들아, 아빠는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걔가 니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네가 얼마나 고통을 받겠냐. 제발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생각하니까 참 결혼은 급하고 그런 애를 데리고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스스로 걔하고 딱 끊고요.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아이는 홍콩의 여자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이긴 하는 출생이 홍콩 출신입니다. 우리 큰며느리가. 그런데 집안일을 안 따져요. 부모 어떻게 사는가 물어보지도 안 해요. 돈 계산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요. 참 말은 잘 안 통하지만 감사하다. 그 대신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가지고 재작년에요. 초대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기본적인 구원을 받게 했는데요. 이 혼의 구원을 받게 하려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말이 안 통하니까. 아들한테 통역을 시키려니까 아들도 구원 안 받았으니까 통역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통역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아들이 한 5개월 동안 와서 있는 애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이 아가요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있고 회사 일에 너무 매달리고 있고 너무너무 회사의 실적을 따지는 그 회사 속에서 자기의 일을 해야 되니까 밤낮 없이 일을 해요. 너무 불쌍해요. 이번에 떠나기 전에 밤새워가면서 얘기했습니다. 너 아무리 훌륭해도 네 인생이 100년이라고, 네 인생을 100년으로 보장해보자. 네 지금 45살인데, 근데 이제 50년, 약 50년 좀 남았다. 그 남은 거 네가요, 너무 얘가 철저해가지고요, 자기 뭐 생명보험, 무슨 의료보험, 국민보험, 보험은 막 다 들어있고요. 싱글로 오래 살아놓으니까요, 싱글. 결혼 안 하고 40살 될 때 결혼했으니까요, 미국에서 굉장히 그 급료가 높은데요, 25%를 세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쌓인 거예요. 이미 자기 노후는 다 보장될 만큼 넉넉하게 나중에 노인 되면 퇴직하고 나면 돈 받을 거 다 이제 쌓여 있어요. 너 인생에 많은 보장을 해놨는데 네 죽은 다음에 보장 있냐? 네 돈 그거 다 네 마누라 주든지 네 애 주고 갈 건데 네 무덤에다 못 넣어. 사후에 아니 영원토록 보장받을 죽음 이후의 것을 계산해 본 적이 있니?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 어떻게 할래?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험도 없고 아무런 보장도 없이 네가 그냥 갈래?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바빠지기 전에 젊은 날의 조물주를 기억하라 그랬어. 너 빨리 정신 차려. 아버지는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명령 아니야. 주님의 뜻이야. 많은 얘기를 듣고 이제 떠났는데요. 첫째는 이제 유튜브에 떠 있는 지난 5월 3일부터 며칠 동안 집회하면서 그 영과 혼이 해결되는 구원의 메시지를요 안겨주면서 이거 제발 듣고 또 듣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씨름을 해라. 아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그가 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제 마음 속에도. 여러분을 향한 제 간절한 기도는요, 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냐 그러면요, 여러분과 저가 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기에 저는 여러분 앞에 이걸 꼭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여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옥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 에베소서인데요. 자기는 옥중에 있다고 신세 타령하지 않고요. 난 지금 주의 은혜 가운데 갇혀 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 하지 않고 주에게 갇혀 있다. 주에게. 이거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감옥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에게 갇혀 있다 그럽니까? 주님이 나를 여기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서 내가 감옥에 있는 거야. 내가 감옥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주님이 가라 해서 간 거야. 내 옛날에 나한테 가라 그래서 로마 정부, 소위 말하는 왕궁 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그 감옥에다 보낸 거야.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가가지고 왕 앞에서 재판받을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야. 주님을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 보면요, 가이사의 집 식구가 벌써 구원받아가지고, 형제님 그 빌립보에 편지 보낼 때 우리 안부한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름은 안 썼지만 가이사의 집 식구들이, 황제의 집 식구 중에 구원받은 자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본 적 있죠? 그 1장에 보면 궁궐 안에 복음이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있는 거야. 나 감옥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지, 나 감옥에 있는 처량한 신세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의 간청이 뭐냐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간절하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2000년 동안 간청을 하는데, 그 간청의 내용이 2절부터입니다. 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온유와 오래 참음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서로 참아주면서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교회는 하나다.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다. 네 교회 너 교회 하고 따지고 네 어느 교파냐 이거 다 치워라. 하나다. 저는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놀라운 것은 4절입니다. 자, 5절까지 봅니다. 너희를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여기에요,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한 주님, 한 믿음. 믿음이 하나예요. 네 믿음과 내 믿음이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따로 없고 네 믿음이 따로 없고 큰 믿음 따로 없고 작은 믿음 따로 없고요. 예수님이 한 믿음 안에 우리를 있게 한 거예요. 한 믿음, 한 성령, 한 침례, 한 하나님. 자,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느냐 하면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이게 모든 것이라는 말은요, 만물이라고 이제 all things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물이 다 그분 안에 있고 우리가 다 그 만물 안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그 만유 속에서 그분을 우러러보고 있다 그랬는데, 주님이 그 교회를 관리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만유 속에 포함시킨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1절,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주님의 교회는 하나인데 그 안에 사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계십니다. 베드로도 바울 사도이십니다. 우리는 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우리 사도는 베드로입니다. 우리 사도는 바울입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에게 친근한 사도는 베드로고 이방인에게 친근한 사도는 바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도인 바울을, 그리고 디모데도, 디도도, 빌레몬도 다 사도들의 대열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뒤따라서 대언자가 있고 복음 전도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중에서 만약 계급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저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반젤리스트, 복음 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임명하여 교회 가운데 두신 목적은 12절, 이것은, 이 제도가 있는 것은 첫째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성도들이 완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완전해지는 것이 혼의 구원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완전해지고, 둘째는 뭐예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시스템이 설교로 막 바깥에 봉사하는 팀들로 많은 여건 속에서 섬김의 결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를 듣게 한 거예요. 이 의자 정리 누가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했지만요. 다 의자를 치우고 정리하고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 마이크 시설을 딴 거 다 없애고 우리 걸로 딱 배치하고 바깥에 많은 음식을 진열하고 빵도 사오고 그 아이템을 연구하고 좋은 데 가서 주문을 하고 공에 없는 빵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섬기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이제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23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마침내 이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돼요. 믿음이 하나인데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 섬기는 교회, 세워지는 주님의 뜻, 교회가 서는 거예요. 건축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믿는 것과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특별하게 나 혼자만 많이 알아가지고 야 물으러 와. 근데 이제 아직도 모르구만. 이렇게 가르치라고 준 게 아니라요. 공유하라고. 제가요 여러분과 이 믿음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찾게 만든 거예요. 혼자 해도 돼요. 아무것도 여러분한테 부담 안 줘도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오늘 말씀 뭐였지? 그러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니까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기 표시라도 해놓고요. 이 말씀을 우리 이영성 선생님은 절수마다 다 적어가지고요. 중요한 멘트를 메모해놨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노트가요. 13년 동안 노트가 다 있습니다. 기록을 잘하는 서기관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자, 보십시오.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이루어란 말은 이 완전한 주님의 몸으로 완성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분량,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요, 주님으로 충만되는 교제가 이 교제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충만으로 이 교제가 넘쳐야 됩니다. 다른 충만 아닙니다. 사람 충만 아닙니다. 지식 충만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으로 충만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힘차게 외치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4장 여기에 특별히 4장 5절에 한 주가 계시고 한 믿음 안에 있고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요. 이거는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상적인 교제를 통해서 13절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곳에서 하나가 돼요. 믿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1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연합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하나는 성도들의 인내를 요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14장 12절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14장은요 특별히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에 관한 얘기인데요. 제가 24만 4천 명을 논하기 시작하면 너무 시간이 1시간 더 요구되니까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요 참으로 어린 양의 그 영광스러운 첫 열매의 시온산의 영광스러운 행정부예요. 탁 설려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대통령이 취임된다면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자기 밑에 있는 비서진을 구성합니다. 청와대 비서진을. 청와대 비서진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거 쫙 둘러가지고요. 잔디에서 파티하고, 그 다음 또 장관들, 행정부의 장관들 탁 데려다가 또 파티하고, 탁 서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14장 1절 보면요. 시온산에 주님을 모시고 왕을 모시고 우리가 거기서 다 도열합니다. 보세요. 14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14장 1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뭐하고 있어요? 주님하고 같이 서 있어요. 얼마나 넓은 광장이길래 이 광장에 14만 4천 명이 도열해가지고 이 천연왕국이 계시될 때요. 그분 통치권 속에서 함께 그 왕좌 앞에 서서 놀라운 통치자가 되는 이 일에 가장 큰 덕목이 성도들이 인내를 갖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 항목만 요구하셔요.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생활 가운데서요. 자, 4절 14만 4천 명이라는 이 놀라운 대열에 우리가 들어가기 않으면 마음의 꿈이 있다면요. 이들은 이 14만 4천 명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이 영광스러운 시온산의 천년왕국의 통치부에 참가하려면 여자들과 관계를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남자한테 한 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자들하고 더럽히지 말아라는 말은 남자들 보고 한 말 아니에요? 맞지요? 말을 안 하시네. 자, 보세요. 이들은, 자, 다시 봅니다. 2절.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말이 아니고, 뒤에. 4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이들은 남자들이니라. 맞아요? 이들이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 주님의 신부. 그럼 우리가, 여자가 누구예요? 음녀. 세상이야, 세상. 어제도 또 간증하는 사람과 나는 가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창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돼야 돼요.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순교를 지키는데요. 정조를 지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들은 14장 4절 중반절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어린 양의 첫 열매가 뭘까요? 예수님 자신이 첫 열매예요. 첫 열매가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열매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하고 연합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첫 열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그 신비에서 니도 첫 열매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요. 영광스러운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어린 양께 구속을 받은 첫 열매가 되면서 5절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이 나타나지 않고 교활함을 찾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잘못이 없도다. 하나님 왕자는요 다 공의로운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권을 말합니다. 잘못이 없다는 것이 판정돼야 됩니다. 잘못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5, 6, 7장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아야 됩니다. 그 속죄받는 얘기 아니에요. 이 놀라운 그것은 주님의 거룩 안에 들어가면요 흠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요 홀이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의 거룩하심에 지성소에 접근만 하면 닿기만 하면 다 풀어집니다. 이 놀라운 대열에요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이렇게 강좌를 듣느라고 2시간 보내는 것도 헛된 시간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놀라운 훈련임을 믿고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믿음이 계시의 믿음이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믿음이요. 우리 믿음은 창시자이신 주님과 완성자이신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믿음이요.
우리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우리 믿음은 바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손가락질하지 않으며, 우리 믿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 믿음을 지키는 자요 인내로 주님을 바라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 양의 14만 4천의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함께 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거나 여인들에게 오염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내가 가난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유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 주신 모든 환경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집행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